시온 선거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별내동 살기 좋으십니까? 별내동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신가요? 저도 이제 별내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3개월쯤 돼 가는데 별내에 살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별내동에도 있을 것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도 한 곳이 아니라 한 두세 곳이 있더라고요. 이 스타벅스가 입점할 때 보면 그 유동인구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은 스타벅스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이 별내동에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가보면 손님들이 어찌나 많든지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잘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현재로 스타벅스 연 매출이 한 2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4개국 1만 6천여 개 매점이 있고 매주 한 6천만 명 이상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00달러가 얼마쯤인지 대략 아시나요? 한 20조 정도 됩니다. 커피 팔아서 20조 정도 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이 스타벅스라는 곳도 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들어서서 갑자기 스타벅스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커피 브랜드와 경쟁자들의 공격이 거세졌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또 불어닥친 경제 금융의 위기 이래서 그런 불경기 때문에 스타벅스에도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매출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즈는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 우리는 이제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놓쳐버렸다. 슐츠 회장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제 스타벅스가 원래는 커피를 파는 곳인데 커피 판매만 주력한 것이 아니라 그 매장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CD도 팔았고 영화 DVD 그리고 이제 도서까지도 함께 팔았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이제 다양화하면서 매출은 올렸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타벅스 매장에 가보면 흔히 쓰는 진동벨이라는 것은 스타벅스는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로 불러서 커피를 주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이것이 이제 핵심 가치였죠.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화합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CEO 회장은 로버트 슐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타벅스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스타벅스와 파트너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노력해온 모든 과정에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과 품위, 열정과 웃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진실, 이러한 정신적인 가치들은 스타벅스의 시금석이자 자부심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자서전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CEO인 로버트 슐츠가 쓴 온 워드라는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자면 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스타벅스 한 기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핵심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2007년도에 불어닥쳤던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 2024년에도 최고의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업도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오늘 우리 교회들은 잘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윤과 자기 유익으로 엮어진 관계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이제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었는데 그 핵심 가치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 오늘 그 예배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소 교회는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소 교회는 교회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내다버린, 포기해버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사랑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그 사랑을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은 어떠했을까요? 예배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어땠는지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보면 예배소 교회가 가졌던 그 사랑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예배소 교회가 가졌던 그 사랑과 예배소 교회가 가졌던 이 처음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배소 교회의 설립 당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배소 교회를 바울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오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예배소에 들어가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이라는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말씀을 함께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소 교회가 그곳에 설립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그 예배소 교회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배를 타기 직전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거둔 구제헌금이라는 것을 예배소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배를 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배를 타기 전에 예배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만나보지 못하면 영영 만나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예배소 교회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의 전가를 받고 급하게 오늘 밀레도에 온 겁니다. 바울은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장로님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대부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장로님들한테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에베소 장로님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은 바울과 함께 다 큰 소리로 펑펑 울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이 함께 울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남자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울기만 했느냐? 장로님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볐습니다. 그러면서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별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철철 흘러넘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서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처음 사랑을, 이렇게 사랑이 넘치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쩌다 보니 처음 사랑이 사라졌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쩌다 이런 말이 유행이죠.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 성가대 대원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었고, 어쩌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어쩌다가 사랑을 버려버렸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좀 필요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잠시 버려두고 내려놓았던 겁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조금은 필요 없게 된 교회, 그래서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린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겨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필요 없게 내버려두고 버렸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이단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이단들의 공격들, 또한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거짓 사도들, 사이비들을 가려놔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한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라는 것이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단들을 막아내고 내부의 사이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잠시 접어두었다는 겁니다. 이단들을 사랑할 수 없고 사이비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배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잠시는 필요 없던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밀려드는 이단들을 막아내야만 했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냉철한 이성이 필요했고, 또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이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의심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온통 이성에만 매달렸고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엔 더 이상 사랑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분명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기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이성적인 노력을 간구하여 사이비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자 했는데 이것이 뜻하지 않게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줏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예배소 교회에게 처음은 어떠했는지,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여 기억해 나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맨 처음 구원의 감격으로 이 가슴이 복받쳐 올라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그 감격이 사그라지고 그 열정이 식어버리게 된 그때를,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그때를 기억해 내었다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잘못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돌아서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때를 기억해내고 지금 잘못을 회개했다면 그때 했던 행위들을, 처음 사랑으로 충만해서 행하였던 그 행위들을 똑같이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스타벅스의 하월드 숄츠 회장은 이 스타벅스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 직원들에게 이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질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스타벅스 경험에 대한 우리의 유산과 전통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선다는 것이죠. 어디서 돌아서야 하냐? 원래 상태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본질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면, 이렇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사랑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7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무나도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 처음의 때를 기억해내고 지금의 잘못에서 빠져나오고 이겨내라라고 겉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이겨낸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는 낙원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의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그때를 기억해내어 지금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실천하여, 그래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무 열매까지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로건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세기의 철학자 이 셀수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 진실한 담화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이 글은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비판한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셀수스는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면, 기독교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사랑하며 그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기 시작한다. 오늘 이 셀수스는 이 비판의 어조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제 귀에는 칭찬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그리고 인종과 민족 등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달라 구분하여 분리했던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이고 너와 나는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 교인들의 그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교회의 핵심 가치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칠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여 흘러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받고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아 먹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건 교회 위에 그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은 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인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대1 19기 20기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